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개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 7절에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겪게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앞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무려 400년이나 그들을 섬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 종살이 하는 것이 단순히 힘의 논리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강대국의 논리 아래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혹은 우리가 운이 나빠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며 또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 이후에 반드시 그곳에서 나올 것을, 즉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의 눈에 좋은 것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될 때에 좋은 것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연단과 훈련이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결코 즐겁고 재밌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는 언약을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식도 없고 보여주신 땅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만 놓고 본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무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며 꿈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며 내 안에 답을 찾으려 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절망과 그리고 허무함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이를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붙들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찾아올 때도 이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나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분열된 나라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6월 6일에서 7일 1박 2일로 밀양에서 이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